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학창 시절 때 혈액형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저희 집 식구는 다 A형이에요. 처가 식구들도 다 A형이고, 그리고 저희 부모님도요, 어머님만 B형이시고 나머지 아버님과 형제들도 다 A형이에요. 근데 저만 AB형이에요. 그래서 이거 AB형이 뭔가 좀 특이한가 싶었는데 학창시절에 혈액형에 대해서 배우는데요, AB형이 보니까 좀 이기적인 것 같아요. O형은 다 줄 수 있잖아요. A형에게도, O형에게도, B형에게도, AB형에게도 피를 나눠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AB형은요, 받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피가 왠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뭔가 나눠줘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받기만 하는 거예요. 근데 곰곰이 생각하니까 예수님도 AB형 같아요. 우리를 위하여 다 주셨잖아요. 그러면 O형 아닙니까 싶을 때도 있겠지만 주신 이유가 뭐죠? 모든 이들을 다 받아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병든 자도, 가난한 자도, 억눌린 자도, 죄인도, 창기도, 도적도, 강도도 예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 받아주시려고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 AB형, 예수님도 AB형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품고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이런 찬양도 있잖아요. 병든 자여 내게 오라, 가난한 자 내게 오라, 삶에 지친 많은 사람들이 아마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모습은요, 예수님 앞에 나아가고 부르짖고 막 간절하게 그분의 도움을 청하는 한 여인이 있는데 예수님이 거절해요. 외면해요. 들은 척도 안 해요. 심지어는 그 여인에게 심한 말까지 하셔요. 이거는 예수님의 원래대로 모습이 아니잖아요. 굉장히 낯설고 예외적인 상황이에요. 십자가 상에서도 강도까지도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막달라 마리아한테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선포하시고 그를 품어주셨잖아요.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았었던 세리마태도 오늘날 내가 너를 불렀느니 너는 내 제자가 될 것이다. 그랬던 분이 자녀의 귀신 들림으로 인하여 밤잠 자지 못하고 날마다 애통해하고 그러다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죽게 나아가 은혜를 구하는 자를 예수님이 외면했단 말이에요. 철저하게 거절합니다. 그의 간절한 기도를요. 분명히 이유가 있어요. 거절이 목적이 아니에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간구와 우리가 그토록 오랫동안 소망했었던 것을 거절하시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거절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거절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들여보게 하시고 그것을 드러내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바랍니다. 지금 예수님이요, 두로와 시돈이라는 땅에 가십니다. 그 땅에 가신 분명한 목적이 뭐냐? 그 여인 만나기 위한 거예요. 실제로 두로와 시돈에서 예수님이 그 여인 외에 다른 이들과 뭐 말하거나 이런 게 없어요. 딱 그 여인 하나 만난 거예요. 근데 처음 만났었을 때의 광경이 거절이었어요. 왜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으로 갔을까? 방금까지 예수님은요, 게르세네 호수에서 갈릴리 지역에서 능력 있는 사역을 했다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올라온 170km를 달려온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공격을 당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능력의 손을 보고 씻지 않은 더러운 손이라고 하면서 공격을 해요. 장로의 유전을 어겼다는 거예요. 전통을 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를 떠나요. 두로와 시돈으로. 이게 더 충격적인 일이에요. 왜냐하면 사도행전 10장 28절에 보면은요, 지금 두로와 시돈은 이방 땅이거든요.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이었어요. 장로들이 생각하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기에 그들의 전통에 따르면 이방 땅에 들어가는 것도, 그들과 교제하는 것도 위법이에요. 손도 안 씻었는데 이제는 아예 그냥 이방 땅에 들어가가지고 그들을 만나? 근데 예수님은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가셨던 겁니다. 그의 백성이, 그를 애타게 찾는 그의 딸이 그곳에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요. 은혜 자리에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푸는데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듣기를 청하기보다 권세자의 눈치를 보기 시작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이 자기들의 병이 나았잖아요. 복음이 들렸잖아요. 기뻤잖아요. 은혜 충만했잖아요. 그러나 그때 당시에 권세자들, 기득권자들, 많은 세력을 가지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시비 거니까 그들 눈치 보느라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지를 못합니다.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니들 무슨 소리 하느냐? 지금 이분이 누군데? 니들이 아무리 바리새인이고 이스라엘의 스승이라 할지라도 이분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막 바리새인들을 공격하니까 예수님 그러지 마세요. 저들이 누굽니까? 지금 여기에 실세입니다. 괜히 겨드를 건드렸다가 우리의 사역이 걸림이 될까 두렵습니다. 베드로가 제자들의 대표로서 예수님에게 이 얘기를 해요. 예수님과 함께했던, 자기들을 불러서 사람 낚는 어부라고 세우겠다라는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던 제자들도 예수님 쟤네들은 건들면 안 돼요 라고 했는데, 하물며 그 땅에 있는 갈릴리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참 고마운데 실제로 왕을 움직일 수 있고 여론을 움직일 수 있고 군대를 동원할 수 있는 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눈치를 보느라고 예수님이 그냥 좀 떠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어찌 보면 굉장히 배은망덕해요. 근데 예수님이 떠나요. 그리고 두로와 시돈으로 갑니다. 갔더니 한 여인이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나와서 이렇게 외칩니다. 주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근데 이 고백은 굉장히 놀라운 호칭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주라는 헬라어 큐리오스는요, 오직 하나님 그 한 분에게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용하는 단어예요. 그분은 하나님이라는 말을 할 때 주여 큐리오스예요. 그리고 다윗의 자손, 왕이라는 뜻입니다.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는 가나안 여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나 마가복음에서는 이 여인의 출생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닉의 족속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헬라인이요 수로보닉의 족속. 근데 그가 지금 두로와 시돈 땅에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는 철저하게 이방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방 사람이 예수님을 주여, 하나님이여, 다윗의 자손, 왕이여 라고 말을 합니다. 사실 이 말은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제 5년 차잖아요. 만 4년 지났고 만 4년 6개월째예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저를 알고 저도 여러분들을 알고 또 이제 서로 어떤 관계가 형성돼서 친밀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박 권사님이 저에게 여보라고 하면 안 돼요. 친하니까 뭐 이제는 좀 부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당신이라고, 자기라고 부르면 안 돼요. 이 호칭은 우리 교회에서 유일하게 제 아내만 할 수 있어요. 결혼의 관계에서 할 수 있는 호칭이에요. 지금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는 누구냐? 하나님의 백성,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들만이 이 외침을 할 수가 있어요. 친하다고, 내가 사모했다고 함부로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여보 당신은 결혼한 사람만이 하는 거예요. 그에게만 허락되는 호칭이에요. 만약에 결혼하지 않는데 그 호칭을 하면은 그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여인이 막 이렇게 외치는데, 야,
나로 하여금 그 이야기를 네 입에서 듣게 하지 말아라. 내가 언제 너에게 하나님이고 너의 왕이냐? 예수님이 금하지를 않아요. 그 여인의 간구하는 외침은 들어주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여인의 이 고백, 이 호칭은요, 예수님이 금하지를 않아요. 이 말은 그 여인은 이 말을 할 자격이 있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 9절 말씀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니라. 하나님은 얼마든지 당신의 뜻 가운데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이 여인은 지금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어디에서? 이방 땅에서. 이 헬라 여인이, 수로보니게 족속이, 오늘 본문 표현에 이야기한다면 가나안 여자가 예수님,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왕이십니다. 이거 나중에 베드로가 했던 말이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표현인 거예요. 베드로보다 훨씬 먼저 이 여인이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들어요. 얼마나 속으로 기뻤는지를 몰라요. 근데 지금 이 과정에서 예수님이 침묵합니다. 애써 외면합니다. 이유가 다 있어요. 지금 이 여인이 외치는 이 호칭은, 이 부르짖음은, 이 간구함은 사실 너희가 해야 되는 거다. 이 갈릴리 사람들아, 이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나를 주라고 외쳐야 되고, 너희가 나의 이름을 부르면서 너희의 마음의 소원을 쏟아놓고 나의 도움을, 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데, 그들은 권세자의 눈치를 보느라고 장로의 전통을 따른다라는 명분 하에 예수님을 쫓아냈던 겁니다. 예수님이 말로 설명해도 듣지를 못하니까 아예 보여줘요. 이 여인을 만나주셔서 이 여인과의 어떠한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이 여인 같은 믿음이 있어야 된다. 말로 하니까 안 듣는 너희, 봐라, 내가 아예 직접 시청각으로 보여줄게. 제자들 너희들도 적은 믿음이었지. 권세자가 와서 뭐라고 하니까 걸림이 될까 주저했었지. 사실 제자들도 적은 믿음이잖아요. 적은 믿음은요, 큰 어려움이 올 때, 바람이 부는 대로 풍랑이 일어날 때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베드로가 풍랑이 일어날 때 그때 물에 빠지잖아요. 예수님 뭐라고 하죠? 이 믿음이 적은 자야. 적은 믿음은 평상시에 때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진짜 어려운 일이 나타날 때, 풍랑이 있고 폭풍이 올 때는요, 바람에 따라 흔들립니다. 그러나 진짜 믿음이 큰 믿음은요, 흔들리지 않아요. 어떠한 난관이 있어도, 어떠한 상황이 있어도 끝까지 예수님을 붙들고 예배자의 위치에 씁니다. 이 여인의 외침을 예수님이 자꾸 들어주지 않으니까 오죽 민망하면 제자들이, 그 믿음 없는 제자들이요, 예수님, 왜 못 들은 척 하십니까? 저 여인의 소리 들리잖아요. 저 여인이 하도 외치고 다니까 사람들이 다 우리 쳐다봅니다. 민망하고 막 이거 안 되겠습니다. 빨리 예수님, 저 여자 얘기 좀 들어주고 빨리 좀 보내주십시오. 근데도 예수님이 나는 이스라엘에 잃은 양을 찾으러 왔다, 뭐 이런 동문서답을 하셔요. 근데 이 여인은 그 얘기를 딱 듣자마자 25절 말씀입니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성경에는요, 우리말 성경에는 경배라는 말이 성경에 총 105번 등장합니다. 예배라는 말은 36번 등장을 해요. 그러나 헬라어에서 이 예배라는 말과 경배라는 말은 같은 단어예요. 프로스퀴네오라고 해가지고 이 예배나 경배나 같은 단어로 사용이 됩니다. 여기서 절하며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때 사용되는 단어가 프로스퀴네오, 그가 경배했다, 예배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하나님이 우리의 음성을 들어주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우리의 간절한 외침을 그분이 거절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을 때 적지 않게 실망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요, 오히려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 앞에 엎드립니다.
쉬운 성경에 보면은 여기에서 아예 그렇게 나와요. 여자가 와서 예수께 경배하며. 지금 경배할 상황이 아니잖아요. 지금 예수님께서 외면하는, 자기를 좀 무시하는 그런 상황인데 오히려 이 여인은요 경배합니다. 우리 신앙 살아가는 동안 수많은 변곡점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기뻐하고 나를 인도한다는 확신일 때 우리의 신앙은 독수리 날개치듯 쫙 뻗어나갑니다. 그러다가 내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심하기 시작하고 심지어는 떠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큰 믿음이 있었던 이 여인은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경배했어요. 예배했어요. 그 앞에 엎드려서 도움을 구합니다. 어렸을 적에 문방구에 가면은요 수많은 우리의 입맛을 다시는 아폴로나 쫀득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것을 일명 뭐라고 하죠? 불량식품이라고 해요. 근데 참 신기하게 그 불량식품들이 다 맛있어요. 몸에는 좋지 않지만 사실은 불량식품이 맛있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근데 이 불량식품이 입에는 좋지만요 몸에는 어떻죠? 별로 좋지가 않아요.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좋아하는 거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다를 수 있습니다. 왜 부모님은 그 문방구에서 판매하는 그 맛난 그것들을 주지 아니하고 밥을 해서 국에다가 말아서 우리가 별로 좋아하지 아니하는 가지나 이런 것들을 왜 내놓는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그걸 먹어야지 영양소가 우리 몸에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좋은 게 있고요 필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내가 좋은 것만 쫓아서 움직이면 안 돼요. 내 신앙이 성장하고 자라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이 있어요. 때로는 그 필요한 것을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붙잡아야지만 성장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너무나 은혜의 말씀을 선포하고 나아가는데 너무 신나고 좋아요. 그러나 좋은 거에서 멈추면 안 돼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봐야 되고 믿음이 한층 더 자라야 되는데 그들은 좋은 것만 생각하니까 권세자들의 눈치를 볼 때 예수님을 떠나려고 합니다. 좀 빨리 가셨으면 좋겠다. 근데 진짜 믿음은요 남들이 비난하고 혹 하나님 앞에서 외면당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할지라도 아니면 내 수치를 드러내야 되는 부끄러운 현장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요 하나님을 붙들어야 돼요.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엎드립니다. 이 예수님이 그 여인의 믿음을 아는 거예요. 이 여인은 진짜 예배자예요. 마태복음 15장 9절 말씀입니다. 그가 두로와 시돈에 오기 바로 전에 그 갈릴리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었을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왔다고 했잖아요. 그들은 하나님을 잘 안다고 했잖아요. 그러나 그들은 실상 예배자가 아니에요.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나를 헛되이 예배하는도다. 나를 헛되게 너희들이 생각하는도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랬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요 예수님 앞에 엎드림을 해야 예배합니다. 이 여인은 진짜 예배자. 이제 예수님이 이 여인을 통하여 정말 본받을 만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마음도 알고요 이 여인의 필요를 채워줄 준비도 되어 있는데 이 단계가 한번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좀 심한 말을 해요.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한테 줄 수 없다. 예수님이 이 말을 하면서 예수님도 마음이 아픈 거예요. 예수님 이미 이 여인을 만나러 온 거거든요. 이 여인이 그분의 사역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고 이 여인을 주목하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도 믿음의 본을 보일 수 있는 정말 아름다운 믿음이 있다는 거 아는데 예수님이 거절을 통해서 사람들을 집중시킨 다음에 이 여인의 믿음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하는 예수님도 굉장히 마음이 아파요. 근데 이 여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맞아요. 저는 개예요. 그러나 주인의 개예요. 저는 막 들깨나 떠돌이개가 아니라 당신의 개예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주인이 있는 개라는 거잖아요.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거 그거 먹고 삽니다.
당신이 부스럭이라도 줘야지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당신으로부터 나오는 것만으로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저 대단한 거 말고요, 당신으로부터 나오는 그것이 부스럭이라도 좋으니 그거라도 좀 주십시오. 이때 예수님이 말을 합니다. 이제 됐어요. 여자야, 네 믿음이 크다. 사실 예수님이 믿음이 크다라고 이야기한 사람은 백부장과 이 여인이에요. 둘 다 공통점은 이방 사람들이었어요. 철저하게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닌 외인이었지만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예배자로서 행동했다는 거예요. 그 백부장도요, 회당을 지어줬어요. 그 백부장이 이야기할 때 장로들이 와서 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짓고 선한 일을 했다고 말을 합니다. 백부장도 예배자였었고 이 여인도 예배하면서 나아갔기에 예수님이 그 믿음이 크다 하면서 백부장과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백부장한테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오늘 말씀은 네 소원대로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정말 하나님이 낯설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내 기도를 외면한 것 같아요. 내 간구하는 바람을 하나님이 거절하는 것 같아요. 그때요, 우리는요, 우리를 위하여 전부를 주시고 희생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기 위하여 지금도 역사하시는 사랑의 아버지 마음을 믿고 여전히 그분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분은 우리를 거절하시기 위하여 오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거절하기 위하여 당신의 생명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더 큰 역사를 감당할 수 있는 예배자로서 능력 있게 살아가라고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우리는 아직 다 인생을 살아보지를 못했어요. 내 앞에 어떠한 일이 펼쳐질지 몰라요. 그러나 이 순간 응답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감사고 거절하신 것도 감히 하나님 앞에 감사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때로는 거절하시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라는 걸 알기에 다른 건 몰라도요, 그 사랑의 아버지의 마음을 믿자고요. 이 여인이 말을 합니다. 맞아요. 근데 저는 주인의 개니까 은혜 주십시오. 그때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죠? 다시 떠나셔요. 그 여인의 이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예수님은요, 다시 29절에 보면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다시 갈릴로스로 가십니다. 방금까지 권세자의 눈치를 보느라고 자신을 떠나는 것을 바랬었던 그들에게 예수님이 또 찾아가셔요. 예수님 알거든요. 그들의 연약함을, 그들이 아직 믿음이 적음을. 그래서 그들을 배신자요, 비겁자로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은 그들을 다시 예배자로 세우기 위해서 다시 그들에게 찾아갑니다. 그들을 왜 치유해 줬죠? 그들에게 왜 말씀하셨죠? 그들을 하나님 안에서 귀한 사람으로서 세우려고 했던 거예요. 비록 그들이 예수님을 거절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진짜 믿음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이 가나안 여인을 통해서 보여주신 다음에, 그리고 그 여인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 다음에 다시 바로 들어가서 자기를 외면했었던, 눈치 봤던 그들을 다시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맞아줘요. 그리고 그들을 다시 예배자로 세웁니다. 그들을 치유했던 목적이 뭐죠? 오늘 31절에 그 목적이, 그들을 치유하셨던 이유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예배케 하려고. 그래서 그들을 치유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다시 고쳐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이 이때서부터 막 이제 증거되고 선포되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말씀을 듣습니다. 그 빈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그들이 떠나려고를 하지 않아요. 한마디라도 더 듣기 위해서 그들은 귀를 쫑긋거립니다. 근데 문제는 사흘이 지난 거예요. 32절.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매. 아니 3일이 됐는데도
백성들이 막 움직이지 않고 말씀을 듣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마태복음 15장입니다. 근데 14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죠? 오병이어 사건이 있었죠. 이때 하루도 아직 안 지났어요. 날이 저물게 되니까 제자들이 아유 예수님 양식이 없는데요. 양식 걱정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 지금 말씀도 참 귀한데 빨리 저 사람들 돌려보내가지고 양식을 구하게 하시죠. 말씀의 자리에서 제자들은요 양식 때문에 사람들을 흩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요 그 제자들도요 이제는 말씀을 듣는 청중이 되어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데 식사 문제 때문에 흩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냥 말씀만 들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오히려 이거 걱정하는 게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야, 이 사람들이 지금 3일이 지났는데도 안 간다. 근데 이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길을 가다가 문제가 될까봐 내가 저들을 굶겨보낼 수 없다. 예수님 먼저 얘기를 꺼냅니다. 제자들도 달라졌어요.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보고 야 믿음이라는 건 이런 거구나. 주님의 말씀을 듣고 진짜 주의 말씀이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하구나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음식 걱정은 예수님이 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알거든요. 우리는 뭘 먹어야지만 움직일 수 있는 존재. 그분이 만드셨으니까요. 우리의 필요를 아셔요.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말씀만 주시고 우리의 삶에 우리 상황은 형편을 돌아보지 않는다? 전혀 그러지 않아요. 예배 드리는 그 자들의 모든 심정을 그리고 필요를 주님이 아십니다. 오히려 주님이 걱정하셔요. 야 내가 먹을 것을 줘야겠다. 굶길 수 없다. 이 말이 딱 떨어지자마자 제자들이 그렇죠 예수님 그 말 기다렸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광야에서 뭘 줄 수 있겠습니까? 뭐가 있지?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그럼 자리를 앉혀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사건 같은 똑같은 사건을 다시 한번 일으켜줍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아니 이왕이면 좀 더 다른 역사를 좀 보여주시지. 그거 이미 앞장에서 봤는데 뭘 똑같은 걸 또 주십니까? 이번에는 막 하늘을 열어서 뭐가 쏟아지게 하든지 아니면은 좀 뭐 새벽 배송도 있잖아요. 마켓컬리나 이런 걸로 통해 가지고 음식이 막 배달되게 하든지 막 까마귀 뒀다 뭐예요? 음식 날리게 하려고 만든 거 아닙니까? 걔네들이 막 물고 오면 되잖아요. 근데 또 해줘요. 식상하다?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오늘에 주신 은혜가 있고 내일 주신 은혜가 있고 날마다 새롭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예배를 드렸는데 똑같이 목사님 성가대 찬양 끝난 다음에 봉헌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뭔가 좀 새로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날의 은혜가 있고 오늘의 은혜가 또 있는 거예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만나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이것을 은혜로서 받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아까 그 여인처럼 이것이 나를 살릴 수 있는 나를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는 자에게 허락되는 것입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자에게 축복을 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자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 해도 우리를 버리시지 않고 다시 찾아오셔가지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면서 우리를 그 자리로서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예배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그분은 아낌없이 부어주십니다. 혹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기도를, 여러분들의 간구를 외면하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까? 이때를 기회로 삼아야 돼요. 이왕 이렇게 된 거 하나님이 나에게 더 큰 믿음을 주시려고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서 성장시키려고 역사하시나 보다. 그래요 하나님 이미 이렇게 된 일을 저 믿음의 사이즈를 키우겠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가장 안타까운 사람들이 그것을 기회로서 믿음을 성장시키는 어떠한 도구로서 받지 아니하고 그냥 지나치면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아무것도 건지는 것이 없을 때 그게 안타까워요. 하나님의 역사는 다 의미가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거절하실 때도 이유가 있어요. 축복하실 때도 이유가 있어요. 큰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떠한 이유가 있든지
반드시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것을 복되게 만듭니다. 이 여인은 여러 번 거절당했습니다. 외침을 예수님이 듣질 않았어요. 나는 관심이 없다. 또 관심 없다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 여인은 모욕했어요. 3번의 거절이 있었지만 끝까지 은혜를 구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모멸의 순간이 아니라 축복과 영광의 자리로, 복된 자리로 만듭니다. 예배자만이 이것을 가능케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주님의 은혜를 구함으로 어떠한 순간 상황에서든지 모든 것을 복으로서 만드는 주의 자녀로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